오늘 말씀은 돈 신앙에서 월급을 선물로 받는 삶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미가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3장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핵심 부분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마이크 좀 잡아줘야 되겠는데요. 오늘은 12절까지인데 넉절 이렇게 돼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고발과 심판이고 5절부터 9절까지는 종교 지도자에 대한 고발과 심판,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 12절은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에 대한 고발과 심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지도자들에 대한 고발과 심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고발과 심판 부분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거기 1절을 보시면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여기 보시면 야곱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지도자들의 책무는 여기 보시면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책무는 정의를 아는 겁니다. 미시파트를 아는 거예요. 미시파트를 아는 것. 여기서 정의를 안다라는 말은 머리로 인식하고 손과 발로 행하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그냥 안다라는 것을 내가 그냥 알고 있어, 메모리에 있어,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손과 발로 행하는 것까지, 거기까지 가야 그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의라는 개념이 또 나왔는데, 정의라는 말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예언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1장 17절을 보시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요, 정의란 단어가 나오는데, 정의를 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하는 겁니다. 정의를 행한다라는 말은, 정의를 구한다는 말은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행하는 거죠. 그런데 학대받는 자 도와주고 고아 신원하며 과부 변호하라. 여기 보시면 신원과 변호라고 하는 것은 법정인 소송이 전제되어 있는데, 고아와 과부의 소송을 정당하게 처리하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그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들이 억울하지 않게 그들의 판단을 정확하게 해줘라. 그러면서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 한마디로 말하면 정의라는 것은 약자들을 주목하고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약자들을 주목하고 돌보는 겁니다. 이것이 지도자들의 본분이에요. 우리 몸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곳은 어딜까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분은 심장이 멎으면 안 되니까, 어떤 분은 뇌가 멎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뇌나 심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보통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아픈 곳이에요. 내 몸에서 심장과 뇌가 중요하지만 내 손끝 안에 가시라도 찔리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여기예요. 이 아픔부터 해소해야 돼요. 이 아픔은 남이 중병에 걸린 그 아픔 못지않게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아픈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되고, 그리고 가정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람은 아픈 사람이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중심은 대통령도 장관도 국회의원도 판검사도 의사도 아니고, 국가의 중심은요, 지금 아픈 사람이에요.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이 그게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가장 공동체 내에서 가장 아픈 곳을 주목하고 아픈 곳을 터치할 수 있고 아픈 곳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리마인드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건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예언자를 통해서 따끔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아픈 곳을 찾아내고 그곳을 주목하고 그것을 보듬어 감싸주는 것, 이게 지도자의 책무예요. 동시에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높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면 그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 사람의 자리가 높고 낮음을 떠나서 항상 약자들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시선이 가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준다. 그 사람이 지도자예요. 약자들을 주목하고 돌보는 것, 이것이 정의를 아는 것이고, 정의를 아는 것은 지도자의 덕목이고,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여기 보니까 이 당시 정치 지도자들은 백성의 짐을 덜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백성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미가가 내 백성이라고 말해요. 이 내 백성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만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언자 미가가 유다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독특한 경우입니다. 이것이 미가의 특징이기도 한데, 미가는 권력에 짓밟힌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고통당하고 괴로움과 슬픔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미가입니다. 주변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이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최소한 안타까워하는 자들, 이분들이 이 시대의 참 예언자죠. 그래서 미가도 항상 고통당하고 아픈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고 그래요. 내 백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고통당하는 사람과 그 아픔을 내 것으로 계속 느끼고 있고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미가입니다. 3절을 보시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동물 취급하고 있어요. 고기 취급하고 있어요. 짐승 취급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우두머리들은 마치 기계적이고 습관적으로 고기를 요리하듯이 백성들을 다루고 있어요. 우두머리들은 백성의 고통과 괴로움에 전혀 연연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가죽을 벗깁니다. 뼈를 꺾습니다. 푹 삶아버리듯이 백성의 삶을 완전히 철저하게 짓밟고 유린하고 있는 것, 이것이 미가 시대의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표현은 너무 거칠죠. 그렇죠. 이게 무슨 보신탕도 아니고, 살을 먹고 가죽 벗기고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아주 표현이 거칩니다. 이 미가는 모레셋 지방의 아마도 장로 출신이었던 것으로 봐요. 같이 농사를 지면서 그 모레셋 지방에서 존경받는 어른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학대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런 걸 보면서 많이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주 노골적으로 그냥 이런 거친 표현들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이사야도 동시대거든요. 근데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분은 귀족이거든요. 말이 귀족스러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이 나를 거역하는도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임자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X 같은 놈들아, 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동물들도 주인들을 알아.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모르느니, 이 동물들도 모르는, 동물들도 아는데, 그런 표현들, 아주 그건 이사야만의 거친 아주 고급스러운 표현이에요. 이렇게 고급스럽게 표현하는데 같은 시대 때 미가는 아주 이런 거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4절을 보면 그때 그들이 야훼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여기 보시면요, 지금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날이 와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이 항상 잘 나가는 건 아니에요. 늘 평탄함만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나가는 그 사람들도 불통할 때가 있어요. 하물며 바르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어찌 불통이 없겠습니까? 잘 나가다가도 꺾일 때가 있어요. 그 정의를 외면한 지도자들이 재난의 구덩이에 빠질 날이 옵니다. 그때 그들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너희들이 악했던 대로 내가 너희들의 악행을 보복하듯이 너희들에게 갚아주겠다.
하면서 얼굴을 가리우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부르짖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짜아라는 말인데, 이 부르짖음,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셨어요. 이건 단순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정말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지금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발 좀 개입해 주세요 라는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모세를 파송하셔가지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신앙에 따르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상황이 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요 지도자들이 그런 부르짖음을 해도 하나님은 안 듣겠다, 그리고 얼굴을 가리우겠다 라고 말합니다. 안면몰수. 하나님이 완전히 외면해 버리면 그들에게는 은혜도 없고 평강도 없다는 말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25절을 24절 26절이죠.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면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여 들면 평강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없다, 이 얘기가 하나님이 안면몰수할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러게 악행을 행했던 지도자들은 그들이 부르짖어야 될 상황이 올 때 하나님이 전혀 듣지 아니하시고 얼굴도 보지 않겠다, 꼴도 보기 싫다, 이렇게 해서 은혜와 평강을 거두어 간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 지도자들이 잘못한 것은 그 백성들을 올바로 돌보지 못한 거죠. 올바로 돌보지를 못했습니다. 지도자라고 하면 특정한 힘이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가지고 있는 힘은 힘 없는 사람을 도와주라고 준 힘이에요.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상대보다 조금 더 힘이 있다, 나이의 힘이 있다, 물질의 힘이 있다, 그 다음에 무슨 권세의 힘이 있다, 지식의 힘이 있다, 건강의 힘이 있다, 그러면요, 그거 가지고 과시한 것이 아니라 그것 없는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힘 가지고, 내가 있는 물질 가지고, 내가 있는 위치 가지고, 내가 있는 그거 더 많은 그것 가지고 그거 없는 사람을 도와주라고 얹혀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외면하잖아요, 그럼 그건 하나님이 걷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지도자들은 바로 형제에 대한 책임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운다라고 말합니다. 예언자들의 영성은요, 이웃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주의적인 경건은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웃 없는 신앙은 없다. 이웃 없다면 신앙도 설 수 없다. 하늘을 바라보는 이는 무엇보다도 옆에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먼저 바라보아라. 예수님을 24시간 주목하자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도 주목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24시간 주목하자 이렇게 주장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저는 그분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바라보지 말고, 그럼 예수님 조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24시간 나만 보면 째려보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봐야 되지만 예수님이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것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빠. 예수님도 봐야 되고 예수님의 눈도 봐야 돼. 그 눈이 어디를 향하는지 그것도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그분뿐만 아니라 그분의 시선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시선은 늘 약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자 외면은 곧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를 보는 예수님이 나만 보고 있다면 예수님 눈을 돌이켜서 너가 봐야 될 것은 나만이 아니라 여기도 봐야 돼 라는 그것은 바로 우리 이웃이고 우리 형제라는 거죠.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볼 텐데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고발과 심판의 내용입니다. 먼저 5절을 보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여기 보니까 먼저 예언자들을 주목하는데 여기 문제가 되는 예언자들은요, 예언 사역이 사레비에 종속된 자들이에요. 여기 보세요. 당시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그 입에 물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언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가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좀 물어봐 주십시오. 나도 기도하지만 선지자님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시니까 저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 선지자를 왔다 가서 기도 부탁할 때, 기도 부탁하는 사람은요, 기도 부탁하고 자기는 일상으로 가요. 그리고 자기 일을 해요. 근데 그 기도 부탁을 받은 예언자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그것만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예언자는 뭐 먹고 사나요? 아침 이슬 먹고 사나요? 그래서 그 예언자가 나를 위해서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약간의 면담료와 상담료를 예언자에게 주게 돼 있어요. 소정의 사렙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9장 6절 8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가 이를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사울이 암나기를 잃었습니다. 찾으러 갔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사무엘이에요. 그 사람이 아주 영빨이 있어가지고 그분한테 기도 부탁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가져가야지. 그러면서 먹을 것 남아있는가? 예물이 있는가? 이런 식으로 챙기고 있어요. 그러게 기도 부탁을 하러 가는 그 자리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소정의 예물을 가지고 왔다고요. 근데 그것이 많은 예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언자가 그 예물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이놈의 예언자가 그 사레비에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오는 것을 보고 사레비가 세면 샬롬, 사레비가 부족하면 불길해,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 이 입이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본문에 보면은 이게 명령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게 이 예언자는 어느 순간에 와가지고요, 이제는 기도 부탁을 받을 때 은근히 본인이 원하는 거를 흘려. 한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난 뭐가 좋더라, 이런 식으로 흘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오면 샬롬, 그게 부족하면 전쟁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거짓, 아멘이요? 목사님이 그러세요? 아니죠. 예, 이런 예언자들이 거짓 예언자란 말이에요. 이런 예언자들은 돈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돈이 하나님보다 목소리가 더 크다, 이런 말도 있어요. 돈이 하나님보다 목소리가 크다. 하나님이 뭔가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받은 돈이 너무나 세면 그 사람이 원하는 바를 그냥 해주는 거예요. 이건 거짓 예언자죠. 예언자는 오직 하나님께만 매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방인 예언자 발람이 있어요. 이방인 예언자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 예언자도 원칙에 충실했어요. 예를 들어서 민수기 22장 18절을 보시면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야훼 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나이다. 지금요, 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의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에게 찾아가가지고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예언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말을 주면 엄청난 돈을 챙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발람 예언자가 뭐라 그러냐면, 이 서집에 가득한 은금을 다 준다 할지라도 내가 능히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전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인 예언자예요.
이 이방인 예언자도 그러는데 유다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명한 예언자들이 다 물질에 넘어간 거예요. 이방인 예언자들의 직업의식에도 못 미치는 이러한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그 예언자에게 심판이 임합니다. 뭐가 임합니까? 너희들이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을 치지 못한다. 요 이상이라는 것을 환상해요. 가손이라고 해서 예언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상이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예언자에게는 더 이상 이상도 점도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조금 신명기에 보면 조금 부정적으로 평가돼요. 뭐 점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만큼은 이상과 점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것으로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의 방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면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거니와 이제 그 예언자에게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8절을 보시면 오직 나는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여기 8절이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직이라는 말은 이것은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분위기를 완전히 바꿉니다. 지금 거짓 예언자들은 돈에 매수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를 왜곡시키고 있는데, 그러나 나는 미가는 야훼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여기 보시면 이 8절은요 미가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합니다. 미션 스테이트먼트. 나는 이런다. 거짓 예언자들은 돈에 매수되어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어떻습니까? 야훼의 영이 핵심이에요. 야훼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동족의 허물과 죄를 지적하고 고발한다. 여기도 정의가 나와요. 정의. 지금 앞에 있었던 1장에 아까 1장 1절로 4절에서는요 정치 지도자들이 정의를 내팽개쳤습니다. 여기 있는 참 예언자 미가는 정의를 챙깁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정의를 집행하는 사람들이고 정의의 수호자들입니다. 예언자는 정의가 왜곡되거나 정의가 중단되거나 정의가 실종되는 것을 고발하는 정의의 파수꾼이에요. 정의의 감시자입니다. 어찌 보면은 요 예언자의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일 수 있어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정의를 집행하고 정의를 수호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하지 않을 경우, 못할 경우, 왜곡할 경우에는 정의를 요구하고 정의를 실종시킨 것들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것, 바로 정의의 파수꾼이고 정의의 감시자 역할을 오늘 교회가 하고 오늘 신앙인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그리고 동족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는 것, 이건 좀 부담스러운 일이긴 합니다만 예언자는 그 일을 감당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때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잘못을 지적한다?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저 학생들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저는 옛날에는 과감하게 지적했는데 이제는 은퇴를 앞둬서 그런지 후환이 두려워서 그런지 이제는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 계실 때하고 제가 많이 선해졌어요. 이 목사님 계실 때는 학생들이 저 차 교수 성격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막 나갔어요. 예언자 정신으로. 지금은 아주 아버지가 예언자, 할아버지 예언자 같이 더 많이 품어주니까 선배들이 요즘 젊은 것들이 버릇이 없어진다 그러는데, 예, 저도 부담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려면 내 정신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가장 많이 나오는 영 종합 세트가 있어요. 이사야 11장 2절이요. 이사야 11장 2절을 보시면 그의 위에 야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더니. 여러분 11장 2절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떤 성령이냐 물어보실 줄 몰라요. 그때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이런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요, 영이 많거든요. 그때 이 몽땅 영을 주세요 그러면은요, 너 참 욕심 많다 그럴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한 개씩만 요구하세요. 오늘은 지식의 영이요, 내일은 지혜의 영이요,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요, 뭐 이런 권능의 영이요, 모략의 영이요, 각종의 영이 많아요. 이런 영들이 있어야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언자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상도 없고 점도 없대요. 더 이상 계시를 주지 않겠대요. 그럼 지금까지는 계시를 받았나요? 이 거짓 예언자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나요? 왜 가만히 계세요? 갑자기 거짓 예언자가 됐나요? 하나님이 다들 여러분 입을 막았나요? 지금 이 예언자에게 앞으로 심판이 더 이상은 너에게 계시가 임하지 않아, 이게 심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는 계시가 있었나요? 있어야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 거짓 예언자가 처음부터 거짓 예언자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사례에 그거에 익숙해지면서 그거에 매이면서 그거에 묶이면서 이 사람이 타락한 겁니다. 세월이 주는 독소들 때문에 그는 거짓 예언자가 된 거예요. 이런 거짓 예언자들은 소명이 아니라 직업이 된 겁니다. 이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정의를 위한 열정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에 불타는 소명의식도 사그라집니다. 정의에 대한 민감한 의식도 고갈됩니다. 소명도 정의도 내팽개친 삶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 이들에게 유일한 열정은 사렙이나 권력하고만 관계된 것뿐입니다. 무엇보다도 돈이 안 되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돈이 없는 곳엔 그들도 없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만 그들은 몰립니다. 소명이나 보람보다는 사례나 권력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명예보다 보수가 더 중요합니다. 소명보다 이익 추구가 더 우선입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마지막 9절로부터 12절인데요.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고발과 심판인데요. 9절입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여기서는요 또 정의가 나와요. 이 사람들은요 이제 정의를 미워해요.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들을 굽게 합니다. 정의를 노골적으로 미워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정의는 거추랑스럽거나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힘을 가지고 올바른 것을 비틀거나 굽게 합니다. 이런 일이 다반사입니다.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걸 즐기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힘을 과시하는 방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힘 좀 있으면 힘 과시하면은요 남들이 우쭈쭈 해주잖아요. 그다음에 그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런 힘 과시가 몸에 익숙해진 겁니다. 10절을 보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여기 피라는 말이 원래 복수형입니다. 피들이에요. 이 말은 부당한 폭력에 의해 흘려진 피를 말합니다. 시온을 부당한 피로 건축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시온 성전이에요. 시온 도시입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부당하고 억울하게 희생시켜서 그것을 기반으로 시온을 세웠다라는 말이죠. 우두머리와 통치자들이 정의를 혐오하는 것은 이런 건축 사업에 잘 드러나고 있어요. 건축 사업 자체와 백성들의 동원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건축 사업의 실행 방식을 문제 삼는 거예요. 건축하는 건 나쁜 일 아니죠. 그다음에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정당하게 임금을 지불한다면 나쁜 일은 아니죠.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시온이 피로 지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강제 노역에 시달립니다. 임금 체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당한 노동력 착취를 받고 있어요.
이런 부정한 방법,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예루살렘의 성읍들이 피로 죄악으로 건축되고 있다. 11절을 보시면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야훼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여기 기가 막힌 일이 나와요. 지도급 인사들이라는 사람들의 정의 혐오는 근본적인 원인이 물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판관들 뇌물을 위하여 재판해요. 제사장들 싹스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예언자도 돈을 위하여 점을 칩니다. 지도자들이라는 것들이 정치 지도자이건 사회 지도자이건 종교 지도자이건 간에 상관없이 모두 돈에만 혈안되어 있어요. 돈이 된다면 자신이 맡고 있는 직무에 본래적 의도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모든 지도자들이 돈 합니다. 정의를 혐오하는 것은 정의가 돈을 모으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의 모든 지도자들은 돈만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돈만 밝히는 돈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돈만 밝히는 돈 사람들이에요. 재판관들 돈에 움직여요. 그리고 제사장도 돈에 움직여요. 예언자도 돈에 움직여요. 다 돈에 매수돼 있어요. 당시 유다의 비극이고요.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은 그 시대만 국한된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돈 사람들이 또 신앙은 좋아요. 경건한 신앙 고백합니다. 3장 11절 하반절 보세요. 야훼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이거는 시온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시온에 계시기 때문에 시온은 무너지지 않는다 라는 경건한 신앙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 때 와서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또 예배는 또 잘 드리고 있어요. 이런 사회를 지금 유다가 꼬집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여기 미가 3장 12절 말씀은요, 시온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최초로 예언한 본문이에요. 시온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망합니다 라는 것을 최초로 예언했어요. 아주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나중에 100년 뒤에 예레미야도 이 말씀을 인용했다가 예레미야 죽을 뻔했어요. 예레미야는 성전에 가서 이런 예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늘 말씀을 좀 미가가 보기에 3장 12절에서요 시온을 성전의 산이라고 불렀어요. 성전의 산. 여러분 그 단어 주목해 봐야 됩니다. 성전의 산이란 말은 원어로 보면 하르하바이트, 이 말은 집의 산이에요. 집의 산. 4장 1절은요 야훼의 전의 산, 하르베이트 야훼라 그래가지고 야훼의 전의 산, 야훼의 집이 있는 산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4장 1절과 3장 12절의 차이점은 3장 12절에서는 야훼가 없어요. 3장 12절에서는 미가가 야훼를 의도적으로 탈락시켰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시온 성전은 피로 만들어졌고 또한 시온은 권력자들이 쥐고 있는데 이 권력자들은 다 하나같이 돈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곳에는 야훼는 있을 수 없다. 미가의 눈에는 시온 예루살렘에는 하나님 안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우린 계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나 미가의 눈에는 그 당시 시온 예루살렘에는 하나님 없다 그 말이에요. 더럽혀진 그 성전에 하나님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온은 망한다라고 예언한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떠날 수 있다는 것도 미가가 여기서 정확하게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미가 3장은요 4단락으로 나눠지죠. 첫 번째 단락은 1절 4절이죠. 정의를 무시하는 정치 지도자들을 고발합니다. 약자들을 주목하고 돌보는 정의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또한 두 번째 단락은요 5절로 8절이죠. 정의를 외면하는 종교 지도자들인 예언자들을 고발합니다. 약자들을 주목하고 돌보는 정의를 외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세 번째 단락 9절 12절이죠. 정의를 혐오하는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장사꾼이 되어버린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합니다. 약자를 돌보고 약자를 주목하는 정의를 혐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재하십니다. 사회 지도층들이 정의를 무시하고 정의를 외면하고 정의를 혐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속에는 돈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웃의 약자를 주목하고 돌보는 정의 실현은 결국 자신의 돈 지갑을 채우기보다는 돈 지갑을 비우게 되기 때문은 아닐까? 그렇다면 그런 신앙은 하나님 신앙이 아니고 돈 신앙 아닙니까? 돈을 더 벌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닌가? 돈은 우리의 삶에서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삶의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정도가 되면 그것은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은 전능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돈의 유익뿐만 아니라 돈의 한계도 인식해야 됩니다. 알고 보면 인생의 보다 소중한 가치들은 돈으로 획득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들어보세요. 돈으로 집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정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경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지식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욕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값비싼 명품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매한 인격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잠시 유흥은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편안은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안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 가정, 시간, 존경, 건강, 지식, 식욕, 인격, 사랑, 행복, 평안, 이게 더 중요한 가치 아닙니까? 이 중요한 가치가 돈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돈 없이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돈이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돈 없다고 인생에 없는 건 아니에요. 김구 선생님의 교훈에 이런 금언이 나옵니다. 돈에 맞춰 일하면 직업이고 돈을 넘어 일하면 소명이 된다. 직업으로 일하면 월급 받고 소명으로 일하면 선물을 받는다.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는 삶도 좋지만 같은 일을 해도 소명으로 일하며 선물을 받는 삶이 더 멋진 삶이 아닐까요? 돈을 주인 삼지 말고 돈의 주인인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돈을 주인 삼은 돈 신앙에서 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직업을 소명으로 생각하면서 월급을 선물로 받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 신앙에서 월급을 선물로 받는 삶, 같은 일을 하지만 어떤 자세를 타느냐에 따라서 돈을 따라가냐 하나님을 따라가냐에 따라서 똑같은 직업도 소명이 될 수 있고 똑같은 일을 해도 월급 플러스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일을 행해도 어떤 자세를 갖고 다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에 무릎 꿇지 말고 돈의 주인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맡기고요, 돈이 줄 수 없는 더 높은 가치들을 바라보면서 소명으로 선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